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이제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는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설교 때 인용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내용이 좋기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제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겁니다. 그 좋은 방식으로든 나쁜 방식으로든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교회에 나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민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딴 교회를 그 시중에 나가면 많잖아요. 그 딴 교회를 선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장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대단히 슬퍼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나쁜 일이 있는 게 꼭 나쁜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예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들끼리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 교회 요즘 부흥하나 뭐 이런 인사 안 해요. 이거 되게 실례입니다. 안 좋은 인사예요. 교회 평안하십니까? 저는 이게 무슨 내용 없는 인사인가 이런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더라고요. 예. 교회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근데 시건교회가 이제 올 4월이 되면 만 14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시건교회가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오신 분들이 이게 좋아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척 멤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다니. 그때 완전 지하실에 조그만한 그 12명이서 의자 20개랑 보면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못하는데 소리만 많이 질렀죠. 그래서 별명 뭔지 기억하시죠? 절규. 예. 정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좋아진 것들은 그 이전에 나빠진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예. 저는 저희 교회가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불편들이 많았어요. 예. 저는 저희 교회 새가족 팀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새가족 팀이 생겼던 이유는 그 이전에 그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환대도 못 받고 막 붕붕 떠다니면서 여기는 각자 도생이냐 뭐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좋은 제도들이 과거의 나쁜 일 때문에 생겼던 거죠.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 나쁜 일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연히 나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되게 나쁜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팔 걷어붙이고 하실 집사님들을 임직을 할 겁니다. 예. 혹시 오늘 임직받는 중에서 나 그 일 하는 거 몰랐던 분 계세요? 그럼 이따 잠깐 얘기해 주세요. 임직 못하게. 예. 그리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의 특성을 잘 반영해주기 때문에요.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한때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존재로 부르심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입니다. 우리 11, 12절을 보겠습니다. 11,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전부 다 과거형이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력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이것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알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다인종 국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에 살아가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인종도 달랐죠.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와 터키 지역, 지금의 현재 터키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상태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흑인들이나 뭐 여러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방식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쓸 때 단순히 그때 당시 에베소 교인들만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11, 12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19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은 대단히 교리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바랄 만한 말씀인 내용에서도요, 외인이라다, 외국인이다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보세요,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과거에 외국인이었다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설명하는데 보편적이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프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때로는 외국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뭘까? 외국인 한번 정의해 봅시다. 외국에 사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이라고 말하나요?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외국에서 외국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죠? 내 나라에 안 살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는 사람인 거죠. 네. 그렇죠? 한국에 살고 있는, 여기도 외국인 분들이 좀 계십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나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시건교회,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시건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여기 교회를 보면서 뭐 좋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합의된 문화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다가 이정규 형제라고 했어. 이정규 목사 말고 이정규 형제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예요, 저. 예. 이정규 자매는 아니잖아요. 기도 때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요, 제가 목사긴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목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이정규 목사라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라고 했니? 그러면서 기도 안 들어주지 않으세요. 정규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사실 이런, 그러니까 외인이 되었다라는 경험은 삶에서 흔히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여행을 가러 가는 경우에는 내가 외국인이다라는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외국에 유학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하러 가가지고 거기 공동체에 섞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외국인이구나라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이 집단에서도 여러분들은 나는 외인이구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그냥 친구들 가운데서도 친구들끼리 되게 재미있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나는 이 가운데서 외국인이다라고 느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막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얘기하고 있고 너무 좋아요. 나는 여기에 소속감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그럼 화장실을 간 사이에 2명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니까 둘이 하는 모든 얘기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심각해졌어요, 둘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외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삶에서 우리가 늘 느끼는 소외입니다. 방금 제가 든 예는 뭐 그렇게 엄청난 소외는 아니죠. 그렇지만 삶에서 우리는 때로는 가족끼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외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족 중에서 나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분들은요 종종 그러니까 세계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외인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여기 끌려 나와 있다 또 계실 겁니다. 분명히 내가 외국인인 것 같은 느낌을 드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카페에서 화장실 갔다가 오면은 지금 무슨 얘기 중이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대화를 해주겠죠. 예.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소외받았다라는 느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대받는다고 느낄 때죠. 그게 진짜 분열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잖아요. 프로그래머들끼리 막 무슨 그들만 쓰는 용어를 쓰는 것을 옆에서 본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소외받았어. 물론 그렇게 느낄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면 되니까요. 셋의 공통 주제로 바꾸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하면서 뭐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있는데 너는 이것도 못 알아듣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건 진짜 그때 외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소외가 생기고요, 당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외인입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유대인들을 하대했습니다. 되게 이상한 컬트 종교를 믿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요 헬라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단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는 종종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14, 15절은요 아주 독특한 문장을 말해줍니다. 14, 15절은 어렵기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그는 또 십자가 잠깐만요.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예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둘로 하나를 만드시죠. 근데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원수된 게 뭐죠? 놀랍게도 15절로 가잖아요. 그 원수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요. 원수된 게 뭐죠? 율법입니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율법을 나쁘게 묘사하죠? 네. 실제로 바울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바울이 쓴 글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나 아니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율법에 대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경우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성경을 보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율법을 좋게 묘사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원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4, 15절은요 율법이 원수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때 쓸 때마다 용례를 조금 다르게 쓰는데 우리가 읽어낼 때 그것을 섬세하게 구별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싱클러 퍼거슨이라는 학자의 그러니까 좋은 읽기 방법 제안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율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읽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신실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성을 지킬수록 부부의 관계는 깊어지고요. 더 깊은 단계까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데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충만감과 일치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서로 섬기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다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항상 부딪힌 가장 큰 이유는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율법 때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이 그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등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항상 우리의 장점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장점들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신 교단이죠. 우리 교단이 고신 교단인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신 교단이에요. 고신 교단, 서울 서분호의 동부시찰. 까먹었대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죠. 그리고 저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감받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논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교회를 섬기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집단에 초대돼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있게 경험했던 거는 이제 고신이 이제 뭐 학술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신대학교, 뭐 신학대학원. 저는 이제 여기를 졸업했죠. 그리고 이제 한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의 끝쪽 반이라고, 반대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저를 부른 거예요. 뭐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헐, 나 뭐 잘못했나? 항상 저는 이래요. 항상 뭐 잘못했나? 여기서 날 왜 부르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잘해주는 거예요. 막 먹을 것도 주고, 일단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강의를 막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사실 고신 보수 꼴통인데요. 그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개척과 연관된 강의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몇몇 분들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엄청나게 많이 다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얘기가 깊어지면은 논쟁점이 되는 지점까지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동의하지 않는 지점을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게 되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그분들도 고신에서 막 되게 이상한 애가 왔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만날 일 없는 종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제가 되게 독특하게 느꼈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히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저는 그 모든 것에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달라요. 예를 들면 4계명을 생각해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고신입니다. 저는 4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딴 거 가는 것도, 주일날 여행 가는 거 싫어합니다. 가지 마세요. 교회에 오세요.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리고 7계명 중요하죠. 가늠하지 말라. 성적인 순결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는 1부 예배는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요, 2부 예배 때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결혼 이전에 성격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많이들 어겨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반대로 진보적인 쪽 있잖아요. 진보적인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거라는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일요일날 막 괴롭히고 막,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들은 일요일날 막 청년들을 다 괴롭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근데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라, 경제적으로 섬기라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살인하지 말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라는 계명을 담고 있죠. 이런 쪽의 계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각자는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더 잘 지키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거의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거의 안 하는 것 때문에 그 계명을 상대적으로 사실 그 계명도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더 풍성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나는 9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지키는 계명에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내가 잘 지키는 계명은 더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내가 잘 못 지키는 계명을 좀 약간 하대합니다. 그건 그렇게 이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모든 계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계명을 잘 지키기를 바라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꼭 무슨 뭐 진보와 보수, 뭐 서로 뭐 고신과 한신 이런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분들은요, 자기 개인의 관리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집단도 관리를 잘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인간 저요, 저. 그리고 집단 관리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쉬이 분노하기 쉽죠.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틀을 분명하게 짜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되게 자유분방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꽤나 힘듭니다. 근데 또 자유분방한 사람들은요, 틀을 잘 잡는 사람이 답답하다고 여기기가 쉽죠. 사실 둘 다 장점 아니겠습니까? 자유분방한 사람들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틀을 분명히 세워놓는 것들도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보면서 나에 대해서 좋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잘하지.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이걸 잘하는데 저 녀석은 이걸 못해.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분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도 없지만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들 중에서 어떤 건요.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살면서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 꽤나 잘 지키고 있는 셈이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든 아니면 그냥 자기 거짓말이 싫어서 지키는 것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거짓말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죠?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정죄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을 보면서요. 저 녀석들은 교회도 안 오고 저 녀석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나라면 그러지 않아.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도 그럴 리 없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수많은 분파를 낳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그것의 노예였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노예였습니다. 당신은 자기 의의 노예였습니다. 당신은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노예였습니다. 당신이 잘 지키고 있는 계명에 눈이 멀어서 이웃사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슬픔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19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독특한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첫 번째 비유예요, 시민이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시민, 가족.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은 아주 길게 건물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실 이 마지막 3절을 너무 더 깊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비유 3개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우리를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민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몇몇 분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적이 다르잖아요. 그럼 문화가 다르고요. 생각하거나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고 서로를 외국인으로 여기게 되기 쉽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국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너희들의 1번 국적은 하나님 나라다. 예. 일단 너희들은 국적에 있어서 통일됐다. 보세요. 같은 나라면 그래도 더 가깝죠. 일단 같은 나라면 같은 언어를 씁니다. 모든 같은 나라가 다 같은 언어를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체로 같은 언어를 쓰죠. 예. 그리고 같은 음식, 비슷한 음식을 먹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죠. 예. 그리고 같은 헌법, 같은 법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 더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과 국적은 이제 2위로 내려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같은 하나님 나라 시민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하하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맞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일본이랑 중국이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나쁜 짓 한 게 많죠. 네. 근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걸 화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정직하게 한번 까봅시다. 왜 이들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요? 네.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미국은 뭐 훨씬 더 선의 나라, 뭐 천사들의 나라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신 분들은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이정규가 헛소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만일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저 녀석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1위 정체성은요, 국적이에요. 민족성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국적이 바뀌었다. 1위 국적은 하나님 나라다. 근데요, 이 비유는요, 가면 갈수록 좀 더 친밀도와 내용, 이렇게 거리가요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밀도와 거리가 더 가까워져요. 시민, 그렇죠? 같은 국가면 친밀하죠. 그렇지만요, 더 가까운 게 뭐죠? 가족이죠. 가족은 같은 국가에 사는 정도가 아니고 같은 집에 삽니다. 그렇죠? 이건 더 강도가 높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주 보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같이 먹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맨 마지막에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친밀도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친밀도가 늘어간다고 말하는 거죠. 예. 교회로서 잘 자라나간다는 건요, 교회 안에서의 친밀도와 사랑이 늘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요, 이 3가지는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뭐죠? 성전이에요. 성전에서의 돌은 어떻게 돼 있죠? 붙어 있습니다. 예. 시멘트로요. 그때 시멘트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붙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깝습니다. 자, 왕이랑 백성은 가깝나요? 어쨌든 다른 나라 왕보다는 가깝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과 아버지와 나머지 구성원들만큼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은 어느 정도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비유들은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결과로 서로와도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게 지어져 간다는 의미예요.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요. 과정을 말해주죠.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밟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거는요. 한 지역 교회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끼리 서로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서로 외인 취급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죠? 자, 20절부터 2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입은 자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외인 취급했던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비결이 있죠. 모퉁이 돌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은 뭘까요? 저도 건축은 잘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건축을 잘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책을 찾아볼 뿐이에요. 근데 모퉁이 돌의 특징은요, 나머지 모든 돌이 그 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돌의 나머지 모든 돌의 하중을 이 돌이 견디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돌 때문에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돌들이 연결됩니다. 연합돼요. 바울은 아마 건축에도 일가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했던 일은 텐트 메이킹이었으니까 건축에도 일가견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지식을 사용해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주는 거죠. 모퉁이 돌을 보십시오. 모든 돌이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때문에 모든 돌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한 지역 교회가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든 의존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서 할 때 그 교회는요, 이제 서로를 외인 취급하는 데서 벗어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소식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슬픈 소식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려서 죽게 만들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다. 네. 나쁜 소식이죠. 그리고 복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진 죄인이지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자,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자,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두 개가 어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자기의 장점을 상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잠깐만, 근데 이건 나의 특성에 의한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정직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고백해 준 겁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은 20살 때 기독교를 버리고요, 몇 년 동안 방황하던 분이었습니다. 시골교회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누군지 특정할 필요도 없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시골교회에서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 시건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는 제가 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귀찮았다는 겁니다.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건 좋아서 그냥 중간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도 있답니다. 근데 제가 죄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죄 얘기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 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전혀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붙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산상설교 시리즈를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들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이 친구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정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심하게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자신이 연기력이 딸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과거는 항상 거짓말을 시도했어요. 연기력이 딸려요. 그러면 들키죠. 그러면 보세요.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면 더 큰 환난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기로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삶의 습관으로 굳어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보세요. 이만큼 자기 자신을 놀랍게 직면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내 의로움마저도 거짓된 것이었어.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됐습니다. 쟤는 연기력이 뛰어나구나. 네. 물론 연기력이 뛰어나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랑하기 시작했죠. 왜요? 복음의 나쁜 소식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좋은 소식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면 어떤 죄인이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저 끔찍하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 혹은 내가 보기에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저 사람,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랑 속으로 나눔하잖아요. 그럼 재미없어요. 예. 나는 예수님 얘기 정말 하고 싶은데, 예. 저도 예수님 얘기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뭐 무슨 딴 얘기, 이상한 얘기합니다. 뭐 정치 얘기하고 뭐 골프 얘기하고, 골프는 없나? 우리가 다 가난해서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증이 나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속으로 나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가 아니고요,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잠긴 사람들은, 복음의 나쁜 소식과 복음의 좋은 소식에 깊이 잠겨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시민이 가족이 되고요, 가족이 연결됩니다. 건물이 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시각교회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제가 볼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은 분들과,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신자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어질까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비신자들이라면요, 귀를 열어서 복음이 말해주는 놀라운 약속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 때문에 누군가를 배제해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의 단점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극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네. 모퉁이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어딘가입니까?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합니다. 멋대로 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모퉁이돌을 보세요. 구원을 바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좋아해요. 난 당신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사랑하십시오. 시광이 한 지역교회가요, 이렇게 연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상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게 돼요. 네. 여러분, 가족의 외모가 이 외모도 포함해서요. 네. 이따 2부 예배 때는 이 얘기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청년들 많으니까. 저 보세요. 가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족은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가 가장 약화되고 무력해지는 공간이 가족이에요.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중에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쁜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쁜 누나의 동생이 우리랑 같은 반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 여신이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누나가 너무 예쁘니까, 연예인급이었거든요. 너무 예쁘니까 항상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죠. 누나 너무 이쁘다. 이 누나랑 살아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는 뭐 불행하게도 얘는 또 아빠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도 안 좋겠죠.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항상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도 가지고 와, 이 누나 너무 이쁘다. 네 누나랑 같이 살아서 넌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나가 집에서 방구를 얼마나 많이 끼는지 알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한테 방구가 나온다고? 네. 이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집안에 있는 인간이. 그렇죠? 네. 이 외모는 사실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형제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럼 항상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딴 애가 서울대를 가지? 네. 제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우병우 교수님하고 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서울대 나오셨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되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우리 여기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명문대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이 모든 명문대를 나온 사람, 특히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최소 한 번 이상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대요. 너? 그 머리로 어떻게 서울대 들어갔어? 이 말을 항상 들어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열등감을 어느 정도는 장착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기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전 몰라요. 도망갈 거예요, 이 지점에서. 가족은요 이제 필요 없어요. 네. 가족은 그 모든 외모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죠. 오, 의사 선생님. 근데 가족이잖아요. 야, 주사 좀 놔봐. 나 주사 못 놓는데. 의사가 주사도 못 놔. 이런 식인 거죠. 네. 가족은요 서서히 외모가 무력해집니다. 네. 저 사람의 잘생김, 못생김, 예쁨, 그렇지 않음, 직업, 돈, 네. 이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게 돼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도 자기를 별것 아니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쁘다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시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요. 예쁘든 말든 네가 너무 이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가족은 없어요. 네. 자, 이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지어져가는 교회는 서서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외모라고 말하는 것들이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힘을 얻죠.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실천적으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 했는데 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눠야 됩니다. 헌금하는 소리구나. 물론 헌금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죠. 자원을 나눈다. 보세요. 가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 이걸 가장 일반적으로는 결혼이 그 일을 하죠. 또는 입양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대체로는 결혼이 제일 일반적이죠. 결혼은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되잖아요. 뭐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저는 이제 주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가족이 신혼부부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신혼부부들을 보면 제일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서로 돈을 쓰는 스타일이 서로 달랐는데, 이제 가족이 되면 돈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아까운 일에 배우자가 돈을 쓰면서 항상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신혼부부들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밈 같은 건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게임기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왜 저딴 거에 돈을 낭비하지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네. 진짜 쓸데없거든요. 그리고 게임 안 하면 나랑 대화하고 더 좋잖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매님들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랑 대화해서 좋은 거랑 게임에서 좋은 거랑 달라요. 네. 다르다고요. 남편들을 이해해 주세요. 남편들은 절 좋아할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보세요. 그럼 항상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허락보다 용서가 쉽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르는 거죠. 그리고 혼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 시련만 견디면 나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아내든 남편이든요 반드시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왜 저딴 거에 돈을 쓰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연합의 단점이에요. 예.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의 단점이죠. 교회는 어떤가요? 예. 교회는 더 심하죠. 교회는 헌금을 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하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왜 저딴 거에 교회가 돈을 쓰지? 예.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집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은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헌금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그러니까 이상한 괴물 같은 놈이 있어요. 예, 스스로 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그렇죠? 저죠. 그러면 막 도시 선교 그러면서 막 돈을 팍 써요. 왜 저딴 거에 돈을 쓰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역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아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요. 나는 빠지겠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럼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연합을 누리지 못해요. 아, 남편이 게임기를 샀어. 안 되겠다. 이혼해야겠다. 그러면요. 깊은 연합을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게임을 한번 같이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집 게임기 없어요. 예. 아, 그렇게 소통하면서 이해하면서 같이 삶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우리 뭐 돈도 별로 없지만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행정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겠다. 그러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집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력한 권한을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 빌런 당회장을 무찌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교회에서 나를 높여주옵소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참여하세요. 대화하세요. 물어보세요. 함께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게 연합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약점을 짊어지십시오.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지십시오. 역시 가족 비유를 들겠습니다.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둘이 약점을 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약점일 뿐이에요. 근데 보세요, 결혼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파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간호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쪽 배우자가 자기 일을 못하고 자아 성취를 내려놓고 간호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아프다라는 약점이 내 약점이 되죠. 혹은 배우자 중에 하나가요 무슨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범법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비난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배우자만 비난받나요? 아니요, 나도 비난받습니다. 또는 바꿔서요, 부모가 있는데요 자녀가 끔찍한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럼 자녀만 비난받나요? 아니요, 부모도 비난받죠. 가족이 된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은 그 비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겁니다. 손절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약점이 자기의 약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요 늘 느끼는 이 공동체의 약점 혹은 이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게 만일 불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망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소비자지 공동체는 아닙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여전히 소비하러 오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하십시오. 소비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누군가가 소비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소비만 하는 사람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듣지 마세요. 철이 없어요. 공격적인 말을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게 말했죠. 그건 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해져야 돼요. 어른이 된다는 걸 뭘 의미하죠? 네. 어른이 된다는 거는요. 내 약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약점 때문에 내가 겪는 불편을 불평 없이 감수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꼰대라고 부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버티십시오.
오래 버티세요. 물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가거나 지역을 옮긴다면 당연히 옮기셔야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되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각교회도 많이 교회를 옮긴 사람들로 성장하고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느끼는 불편이나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계속해서 옮기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도하십시오. 뭘 시도해야 되나요? 대화를요, 소통을요, 말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이것을 가장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치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요. 네. 무슨 말이죠?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보면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네. 적대감, 적의를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죠. 네. 혹은 죄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해요. 자, 죄 혹은 적대감을 어떻게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뭐가 달려 있었죠? 예수님이 달려 있었습니다. 적의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달려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적의를 죽이신 사건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적대감에 가득한 분이 됐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적대감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죄가 됐답니다. 그분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적대감이 됐답니다. 그분은 사랑했지 실제로 누군가를 적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거대한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거대한 적대감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가져가신 거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요,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그분은 순결한 분이지만 거대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향해서 진노를 내리시죠. 네. 그리고 그분은 버림받으십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연합하셨습니다. 연합에 불편이 있죠. 여러분 엄청 불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합은요,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이거는 게임기를 사는 남편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선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인 걸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니면 그 생각조차도 안 하거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을 견디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그분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죄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 내 배우자나 혹은 가족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비난을 받거나 혹은 내 가족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내가 약점이 생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비난을 그분이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여러분들의 성전의 주인,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은 서로 함께 더 지어져 가게 될 겁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릅시다.